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할까요?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사와 같이 새해에도 가정과 일터, 섬긴 모든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귀한 가정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인터넷 시대에 반드시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닉네임이죠. 인터넷상에 자기의 본명을 잘 쓰지 않고 가명을 씁니다. 제 닉네임은 열림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열림이 하면 다 알게 목사님이구나 라고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호칭을 가지고 비대면으로 저 모임을 가졌답니다. 그런데 그 동호회 안에서 서로 닉네임만 알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있는 회원들이 한 5명 정도가 조문을 갔대요. 그런데 조문을 가가지고 막상 조의금을 내려고 보니까 이게 돌아가신 분의 닉네임만 알고 있었지, 그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닉네임만 알고 있었지 그 사람의 이름 실제를 몰라가지고, 야 도대체 그 산꼭대기님의 본명이 뭐야? 왜냐면 그 사람을 알아야, 본명을 알아야 조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전혀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지 해가지고 전화 걸어서 그 사람 본명을 알아가지고 주문을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주문을 할 때 이렇게 조의금을 다 모아가지고 내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면 그 안내 있는 청년이 방명록에다가 서명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명을 하려다 보니까 자기의 본명을 써봤자 그 사람이 몰라볼 거잖아요. 결국 닉네임을 써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써야겠다 싶어가지고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닉네임을 썼답니다. 감자양 이렇게 쓸게요. 그랬더니 뒤에 있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그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 자기도 가명을 썼답니다. 닉네임 썼는데 이름을 아무개 이렇게 썼대요. 아무개가 그 사람 닉네임이었습니다. 자, 일단 안내를 맡았던 젊은이가 갑자기 얼굴 표정이 좀 굳어지자는 거죠. 그래서 다른 형이 또 뒤따라 쓰게 되는데 그 사람 이어서 쓰는 사람의 닉네임은 거북이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썼다는 거죠. 자, 이렇게 민망하게 쭉 쓰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빨리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는데 이제 네 번째 사람이 와서 자꾸 머뭇거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빨리 쓰고 들어가자, 우리도 창피하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닉네임을 어떻게 쓰냐 그랬더니 그래도 써라 그랬더니 아 닉네임은 에헤라디아인데 이거 어떻게 씁니까? 그러죠. 그래서 막 쓰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작은 글씨로 조그맣게 에헤라디아 이렇게 썼답니다. 자, 근데 맨 마지막에 5번째 사람이 그 적는 걸 보고 자기 순서가 되니까 갑자기 냅다 뒤를 돌아가지고 막 도망치더래요. 그러니까 나머지 4명이 빨리 그걸 쓰고 조문하고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도망치니까 한 목소리로 그 사람에서 크게 불렀답니다. 그 사람의 닉네임을 불렀는데 저승사장님 어디 가세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싸늘함을 부리게 됐다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닉네임은 뭘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창피한 이름이 아니죠. 우리는 어디 가든지 당당하고 떳떳한 이름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성도들이 6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지치고 힘들었을 때 오만다리 다 상처 입고 교회에 도착해서 위로받고 다시 회복하고 들어가는 것, 이걸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주의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리고 영적 에너지가 충만해져서 세상에 남아가지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힘을 주고 또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그러한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올해는 우리가 그런 성도들 좀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좀 종식되어져 가지고 일생생활이 자유롭게 되고 또 성도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도는 축복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새해 첫 주일에는 우리가 그 해의 표를 소개하고 표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함께 위드 이렇게 있습니다. 위드하고 점점점 찍은 거는 뒤에 뭐가 따라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위드 점점점 이렇게 했어요.
오늘 본문의 표에 맞춰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흔히 우리는 지상 대명령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주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다 지키게 하라. 그리고 하는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는 거죠. 자, 주님 보시기에 아직도 제자들이 좀 어린애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가 바뀌었습니다. 한 해가 바뀌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될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뭔가 좀 성숙하고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해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좀 다듬고 보충해서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을 가지고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이 맡은 것에 대해서는 뭔가 발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최대한 열심히 나가죠. 그런데 하다가 안 되는 경우가 어떡합니까? 혼자 할 수 없을 때 다른 삶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못하지만 상대방의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힘을 모아서 하게 되면 쉽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데 함께 했을 때 그것이 좋은 의미로 잘 나가면 좋은데 오히려 역효과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을 길고 뭔가 함께해서 강해지면 약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할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따르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 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왕따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뭉쳐가지고 힘없는 자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해가지고 힘이 커지고 뭔가 성장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간들은 더욱더 힘 있는 사람과 같이 하려고 하죠. 자, 믿는 사람들은 늘 소망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럼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잘 될 줄 믿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예수가 함께하면 잘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뭔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과거엔 잘 안 됐어도 앞으로 잘 되길 바라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대학 입학도 잘 돼야 될 것이고 취직도 잘 될 것이고 결혼도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금방 부흥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와 함께 한다라고 하면서도 사업에 실패하고 공부에 실패하고 연애에 실패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아.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하고 오히려 따지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 가운데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합니다.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해서 내 자신이 성장하지 못한 것을 느끼면 질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죠. 교회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빠른 시간에 뭔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리고 우월감을 사로잡히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교해서 성장하지 못했다고 하면 큰 교회에 대한 원망, 시기심 이런 것도 많이 생기죠. 왜 그럴까요? 인간의 마음속에 항상 악한 감정이 있습니다. 선과 악이 항상 공존하면서 항상 다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감추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헐뜯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었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제자들의 모습 보면 얼마나 치졸하고 얼마나 약속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주님, 우리가 주님 우편에 함께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또 좌편에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은근히 주님 앞에 매달리기도 하고 또 제자들끼리 서로 경경의식을 갖는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내버려 두어도 되는 제자들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은, 이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위임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위임받은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모습 보면 제자들은, 이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이 지상 대명령에 대한 권세를 위임받은 삶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겠다라는 말씀 우리가 전제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 보면 오늘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로 삼아라라는 것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다고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가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만나야 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리를 따지지 말고 상황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가라 할 때 가야 되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차별을 두어서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겉모습을 많이 보죠. 그러나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힘이 셌는지 주님은 보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보신 것은 한 가지, 오로지 불쌍한 눈으로, 국려한 눈을 가지고 사람들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주님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놀랍게도 예수님의 주위에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여러분 보면 부흥이라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행동할 때 부흥은 자발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교회가 다시금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전도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하지 못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이에도 이단들은요 열심히 전도를 다녔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사람들은 아예 드러나고 전도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왜곡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알지 못한 채 엉뚱한 것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어요. 정작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피하고 숨고 했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올해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든지 가라 할 때 갈 수 있는 마음, 용기가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몸을 들고 나와서 전하고 외치는 복된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셨어요. 세례는 제자 삼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세례가 원래 뜻이 담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세례하는 것은 물에 담그는 의식을 통해서 예수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심에 함께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뜻은 씻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모든 죄를 다 씻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고 이제 성도들과 함께하게 된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그 이름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돼서 이제 내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씻고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올바른 세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합니다.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예수를 전하고 믿기를 다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확실하게 예수를 믿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독거려주고 그리고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는 도움의 역할, 바나바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보면 그동안 2년 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 실족하고 또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쳐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에 떨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지금 세울 수 있는 건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세우되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열림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수는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복음의 목표는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훈련해서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로 만들려는 뜻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주님의 명령을 잘 듣고 따르는 자가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은 인간의 지식입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지식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삶을 살다 보면 세상적인 지식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풀려고 해도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이 그 복음 속에 담겨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열림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말씀한 것을 좀 널리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죠. 내 지식을, 내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은 참으로 편협합니다. 부족합니다. 세상에 보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지식이 풍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잠시 내놓고 오직 주의 말씀만 붙들고 말씀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배우고 본 바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셔서 하나님을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 이 땅에 모든 것을 복음으로 가득 차기 원하셔요. 그래서 부흥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늘나라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셨어요. 하지만 인간들은 너무나 약하죠. 부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망설이고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무엇이든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은 항상 보면 죄의 그 문제 때문에 감대하지 못하고 늘 초라하게 지쳐진 모습가 있습니다. 주님은 친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친히 제물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분이 함께 죽으심을 알면 이 모든 죄가 다 해결됐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하신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시면서 가르치고 세례를 베푸시고 그리고 천국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마다 부흥의 물결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부흥의 바람은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흥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시던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지금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다른 부활에서 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연말에 있었던 모 방송국 연기대상 남자 조연상을 받은 이경이라는 연기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수상한 뒤에 인상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인터넷 보니까 이분의 수상 소감이 아주 짤막하게 특별되어 있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인사했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보이나 하고 한번 봤습니다. 자, 남자 조연상은 그렇게 큰 상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주연상도 있고 대상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남자 조연상을 받고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도와주신 많은 사람들에게는 제가 혹시 이름을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개별적으로 제가 인사하겠고 지금 꼭 정말 꼭 보고 싶은 사람에게 전화 한 통화만 하겠습니다 라고 인사했어요. 자, 생방송인데 갑자기 수상소감을 하지 않고 꼭 보고 싶은 사람에게 전화하겠다라고 해서 도대체 누굴까 했습니다. 통화하는데 대르르 하고 신호하고 딱 받자마자 여보세요 하는데 여자 음성이었어요. 근데 이 탤런트가 처음 마디가 자기야 이러는 거예요. 저는 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 들려오는 소리가 야 그래 엄마야 나 TV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전화했더라고요. 이 탤런트가 자기 엄마에게 하는 말이 너무 오래 걸렸지 이러는 거예요. 너무 오래 걸렸지 나도 상을 받았어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상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상을 받았어 내일 이거 들고 집에 들어갈게요 라고 인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엄마가 하는 말이 그래 그렇게 너 열심히 하더니 좋은 결과 있다. 그래서 너무나도 엄마 아빠가 참 기뻐 라고 하는 짤막한 멘트였어요. 저 이 멘트를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새해 첫 주일날 출발하는 이 아침에 우리가 뭔가 마음속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나서 연말에 가서 주님과 통할 일이 있지 않겠나. 주님이 우리에게 통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 저 이런 부흥이 없어요. 내가 그동안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영혼도 구원했고 성령도 일독했고 주일 성수 참 잘했답니다 라고 보고한다면 주님께서 그래 참 잘했다 열심히 하더니 좋은 열매 맺었구나 라고 하는 그 칭찬 음성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요 하늘보리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올해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꼭 부응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응을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인데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과 함께하려고 한다면 먼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지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지 둘 중에 하나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좀 활짝 열었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은 내가 맡겨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하늘 보좌에 같이 앉도록 만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장 21절 말씀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은 우리를 강한 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함께 힘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보좌 앞에 같이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 교회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해야 될 것은 두 번째가 교회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함께하는 성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열림교회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구원의 담주를 함께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장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선언으로 열심히 노를 쫓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의 기도가 바로 부흥의 초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이사야 66장 10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다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교회 복음을 위해서 할 것은 세 번째는요, 이웃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아직도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부흥은 우리만 구원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들과 함께해서 그들을 세워나갈 수가 있고 그들을 도움을 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돌보면서 사랑으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좋은 생각의 심성이라는 분이 쓰는 글인데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이상하다. 마당에 묻은 김치 속에서 김치를 꺼내던 엄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라고 물었더니 엄마는 비밀이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치가 조금 없어졌구나. 우리 동네에는 10가문의 가문을 살았습니다. 김치 도둑이 다녀간 후 엄마는 밤마다 바깥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며칠 뒤에 엄마가 근처 개울에서 빨래하고 있는 아랫집 아주머니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줌마, 뜨신 국이나 드시고 추위나 녹이고 가세요 라고 엄마는 간단하게 점심장을 차려냈습니다. 아주머니는 머뭇머뭇거리면서 미역국에 밥을 말았습니다. 먹는 이도 내준 이도 말이 없는 조용한 식사였습니다. 자, 식사를 마치고 일어선 아주머니에게 엄마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고맙다라고 말하면서 보따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안에는 쌀과 김치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여롭지 못한 삶에서 쾌히 돌아간 것입니다. 엄마는 그 아주머니의 등에 대고 정 급하거든 가만히 오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저에게 마지막이 알려줬습니다. 가장은 폐병을 오래 알아서 제 역할을 못하지. 또 한창 크는 자식이 셋 있지. 양식도 거의 떨어졌을 텐데 벌이가 있긴 하나. 아마 속이 수건뱅이처럼 굉장히 검었을 것이다. 처음에 괘씸했지만 차마 잡지는 못하겠더라. 김치 목표가 뭐라고 사람을 궁지로 내몰겠니. 시비를 가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보살피는 게 우선일 때도 있다고 엄마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다른 집 김치 손 안 대고 우리 것을 가져가는 것이 얼마나 당이니? 라고 하는 이 말을 해줍니다. 간단한 이야기지만 참 마음이 넓고 지혜로운 엄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엄마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요, 따질 것도 없이 아마도 함께 결혼해도 좋을 만한 그런 자녀일 것입니다. 결국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마음에 어려운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바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올 한해는 아무쪼록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와 함께 하라고 보내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잘 아시죠?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루십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과 교회와 이웃과 함께 나갈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면 주의 명령들을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권세한 능력이 나타나서 방언도 말하고 치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진정으로 무엇과 함께 할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부흥부터 먼저 일어나야 진정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화목하고 화평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들은 올해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업장이 부흥되도록 꿈꾸고 있다고 하면 바로 예수와 함께 그리고 교회와 함께 이웃과 함께 하는 마음을 한번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들고 가는 자들에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새 표현은 함께, 위드, 곧 예수와 함께, 교회와 함께, 그리고 이웃과 함께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께라고 한다면, 또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한 해를 출발할 때 반드시 때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다시금 새롭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최선을 다하시고 그 가운데 올해로 이 표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해서 함께라고 하는 위드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새해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예수와 함께, 교회와 함께, 이웃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걸 잘 감당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치면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줄로 믿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서 함께 이웃들도 사랑을 나누면서 더욱더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